안녕하십니까,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하나님의 경륜반 5반을 개설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반에 어떤 거를 배우는가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쓰는 게 좀 비슷해서요. 조금 화분들에도 많이 양해해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러한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이 단단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공부가 저희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 반을 이제 하게 된 동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진 거는 제가 이제 구원받고 처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한번 접해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신앙을 버리고 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유치원 때부터 해서 구원 받은 게 89년도에 받았으니까 오랜 종교 생활하고 구원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삶이 되더라고요. 그게 되어지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매너리즘에 많이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이것이 제 어떤 제 생각의 어떤 기준 되는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높게 잡으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진보가 제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믿음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차에 계속 저의 어떤 실패와 개인의 어떤 생활에서의 실패, 이를테면 어떤 정욕적인 문제, 또 개인의 이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의 문제, 그리고 또 부부 간의 문제, 이런 거 있어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또, 야, 나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게 이제 다른 사람도 다 그렇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냥 맞는 과정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그런 정말 제가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주님께서 저한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저를 이렇게 이 시점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주님이 주신 생명은 그렇게 어떤 힘이 없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계기는 저 개인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공부를 교회가 수요 모임 때 할 때,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할 때 제 직장 형편은 그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어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회사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리만 브라더스가 이제 터져버리니까 저희도 이제 외국계 투자자로부터 펀드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이 없었습니다. 일이 없었고 그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나와 있는 책이 200권이에요. 200권이 있는데 제가 다 가서 인터넷에서 다 서치해가지고 웬만큼 대략적인 내용은 다 봤어요. 서문하고 쭉 이제 목차하고 쭉 이제 봤는데 정말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모임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그래 왔어요. 7개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 이런 뜻이지 알겠는데 4장부터 들어가면서는 뭐 책마다 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책마다 달라요. 책마다 뭐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건 상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헷갈리더라고요.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봤던 것이 세대적인 진리, 세대주의에 입각한 종말론을 보는 부분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보고 있는 어떤 문자적인 해석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을 푸는 키는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통일된 해석이 일관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계시록을 이렇게 보게 됐고 그래서 모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됐어요. 모임의 이제 성경 분별, 또 모임에서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뭐라 그럴까 성경 보는 법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그런 걸 알게 하시면서 그 삶 속에서 죄를 실질적으로 피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맛보게 됐습니다. 또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갖고 약 1시간 정도 주제를 하고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은 인간들에 대한 계획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 공부의 목표가 나오고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가? 성경 해석이 왜 필요한가? 성경 해석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주제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경륜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주제를 갖고 1시간 정도 이제 세미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먼저 보면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다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탐구하라. 성경을 탐구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니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래서 성경을
탐구하는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증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래서 성경을 탐구하라. 그래서 이 탐구는 영어로는 서치예요. 서치. 이거는 뭡니까?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서치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주님에 대해서 서치해 보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무엇인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이게 성경인데 읽으면, 그죠? 성경을 읽고 아까 뭡니까? 탐구하고 연구하라,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스도의 신비,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다루겠는데, 성경을 읽으면, 이건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중에 있던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를 설명을 쭉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사도 바울이 쓴 사진서를 읽으면, 에베소서 1장, 2장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너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비, 특별히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마음을 쏟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쏟으라.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 복은 천상의 복입니다. 천상의 복. 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면 천상의 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장래일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장래일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 어떤 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성경 2권을 당신에게 만일 읽도록 해준다면 어떤 책을 읽겠습니까? 그분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계시록입니다. 창세기와 계시록. 그럼 창세기는 성경의 처음, 세상의 처음을 얘기하죠. 계시록은 뭡니까? 예?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소개해 주겠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뭡니까? 시작이죠. 오메가는 끝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와 계시록이 창세기만 알아서도 안 되고 계시록만 알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을 같이 보면서 중간에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생명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중간에 놨을 때 창세기 하나님이 뭡니까? 복음서의 그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이 계시록에서 바로 심판주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분은 바로 창세기에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고 복음서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지막에 배워내 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일부분만 보면 안 된다. 자, 이제 골로새서 말씀 보면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말씀합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어떻게 되죠?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일, 한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럼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고자 하나님 영생을 알고자 성경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부분적인 일이 아니고 모든 선한 일이에요. 이것은 음으로 들릴 수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소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주의 재림에 관한 얘기도 있고, 주 요한 사도가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소망이 분명하면 이게 뭡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현재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현재적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특별히 이 예언서를 이렇게 공부합니까? 먼저 성경을 읽고 넘어가는 거. 그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공부하는 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나서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탐구하라. 그렇죠? 읽어라. 연구하라. 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왜 하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처음에 딱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영생을 얻게 되죠. 뭡니까?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신앙이 정장이 있게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뭡니까? 이게 잘 보세요. 성령이 아닙니다. 보세요. 자, 복음은 여기 보세요. 이 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영이라고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원리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고 했어요. 믿음의 기초에서. 믿음의 기초에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죠. 하나님의 관계. 처음에 영생 얻는 구원에 들어갔어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중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 나의 믿음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믿음의 성장이 되고 그 신앙생활이 진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소망을 더 깊이 갖게 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사실 한마디로 부활의 종교와 같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보증이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 부활, 즉 구원의 완성인 몸의 구속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중에 두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거룩을 지켜가는 하나님 거룩에 참여해서 거룩을 지켜가게 되고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연합을 더 체험하게 됩니다. 신분적인 연합에서 실질적으로 상태적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되기입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주님의 명령인데 사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그랬을 때 그분과 연합된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 가운데 이 땅에서 살다가 정말 가시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공부하냐라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왜 공부합니까? 장래에 나타날 일들을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집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이 예언이었습니다. 아닌가요? 구약 성도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예언이었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그런 예언서를 보고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조명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을 준비해 나갔다는 겁니다. 신약 성도는 어떻습니까?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올 왕이신 그리스도를 그 예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정말 내가 보는 그분으로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그분의 재림이에요. 실제적인 재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됩니다. 소망이 더 고해지고 그러니까 더 깊은 연합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아들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명령하셨어요. 성경을 공부하라. 그 안에 말씀되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데 왜 성경 해석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읽고, 그죠? 탐구하고, 연구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 안에 성경이 계신데 왜 성경 해석을 필요로 할까?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 아닌가? 퀘스천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면 성경이 해석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몰랐던 성경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잘
이제 저희가 이 과정을 하면서 배우게 됐어요. 왜 성경 해석이 필요하냐?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제한적인 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선입견과 선이해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문자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문자를 봤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자, 언어에 하나님을 담아두셨어요. 인간의 언어에 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제한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 갑자기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계시록의 모든 사건을 아담에게 다 알려주셨나요? 아니에요. 아담에게 알려주신 것은 피해 제사,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뱀의 권세가 깨진다.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이 언어, 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한하셨고 또 계시, 즉각적 모든 계시가 아니라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는 자기의 이 선입견과 자기의 선이해와 자신의 언어적인 이 제한된 지성 때문에 대부분이 주관적으로 이해합니다. 대부분이 주관적으로 이해를 해요. 주관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가 있다가 그렇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때로 기도하면 성경에 몰랐던 부분이 깨달아지는 경우를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다 기도한다고 그랬듯이 다 저절로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 해석은 말하는 것은 객관적인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문화적 배경에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저절로 알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저절로 깨달아진다고 말하는 사람의 양태는 죄송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런 분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지정의의 어떤 그 존재라는 거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에게는 특징이 뭡니까? 책임이 있어요. 짐승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어요. 짐승은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나 영적인 존재인 천사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물으시는 거예요. 짐승을 지옥 보낸다는 게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심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나 사람이나 심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지으셨고 이런 지정을 갖고 있는 존재는 책임을 부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더 명확히 알아야 된다. 내가 몰랐습니다. 제가 몰라서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변명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변명이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밖에 몰라서 하나님 이렇게밖에 못 섬겼어요. 그거는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변명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눈도 보이지 않죠? 귀도 안 들린 사람에게는 그러한 책임에 있어서 분명히 정상 참작을 해주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은 볼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의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태가 사실 이거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실태 영적인 실상은 영적으로 게을렀고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그 주님의 불로 연단한 금을
나눠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돼야 주관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관적 이해는, 이것은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내가 주관적으로 봤다는 것은 먼저 1차적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뜻을 객관적으로 내가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그 뜻에 근거해서 내 삶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빠지고 1차적인 해석과 객관적인 이해가 없이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주관적인 적용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올바른 이해가 전제가 안 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적용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는 경우도 꼭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적용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해석과 적용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해석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 적용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비춰봤을 때 지금 이때에 현재 나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먼저는 뭡니까? 해석이 먼저라는 거예요. 해석. 적용이 먼저가 아닙니다. 해석이 먼저입니다. 원저자인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목적이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죠?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목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씀하신 그 목적과 그 배경과 문맥과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보면 오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딱 정확히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분이라면 한 구절 한 구절의 전후 문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제자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대부분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 왜 성경 해석해야 되냐? 그때 당시 문화, 농경 문화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때 철학적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의 근현대, 그때 뭡니까? 이성, 합리주의였어요. 그러나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후기 현대 사회죠. 여기는 다양한 문화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대예요. 이건 뭐냐면 종교의 다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일어납니까? 생활이 풍요로워지니까 이제 자기의, 죄송한 말씀이지만 몸의 쾌락과 안위와 위로를 더 중심으로 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이 지금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에 지금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가르쳐요. 저 대학 다닐 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강의 들어봤는데 다원주의 다 인정해. 당신 말도 맞고 당신 말도 맞고 다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어요. 라마선하고 교황이 서로 교류를 해요. 불교와 천주교가. 그리고 기독교도 여기에 공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전체 종교계의 대도할 준비가 지금 갖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부인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이게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해석도 없다. 다 다원적이다. 원저자인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에 따라 바뀐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변해서 나의 주관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다. 이게 맞다면 지금 이게 맞는 문화의 사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문화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그 독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 어떠한 배경이다. 유대인들이었다. 이방인이었다. 교회였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보고 해석하는 것은 적용이라는 얘기예요. 적용. 자기가 적용하면서 그걸 해석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노죠? 예습니까? 노죠. 말씀을 변했는가? 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접근할 때 두 가지인데 귀납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납적은 뭡니까?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입니다. 연역적은 뭡니까? 먼저 주제를 설정하고 봅니다. 나의 주관에 입각해서 나의 선입견, 선의회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을 봐도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왜 큐티를 했는데 나의 삶이 안 변하냐? 주관적으로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해석, 비유적 해석, 은유적인 해석을 더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원저자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은 모르는 거죠. 무시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주가 말하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귀납적인 성경입니다. 그걸 먼저 관찰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상태와 나의 지금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다 적고 정말 주님이 이 말씀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찰이에요. 그래야 올바른 해석, 그때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의 뜻이 이런 의미였습니다. 라는 해석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 빼고 관찰, 바로 적용,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적용부터 했어요. 큐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3년 동안. 훈련 나가도 밑에 놓고 성경책 항상 두고 다녔어요. 작전 나갈 때. 성경 항상 봤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거 했다는 거예요. 적용만. 여기서 내 상태에서 내가 힘드니까 주님의 위로를 바라봅니다만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기 현대사의 특징이에요. 문화의 특징이 그렇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위로는 받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만 치료받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말씀드렸죠? 성경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필요성 말씀을 드렸죠. 성경 해석은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영적 해석이에요. 영적 해석. 영적인 은유, 비유, 상징, 내 상태에 맞게 이것을 비유해서 끌어다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징의 해석이 있어요. 상징의 해석은 비유와 시나 천국 비유 같은 건 상징이잖아요. 비유잖아요. 그 비유에 맞게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상징의 해석이지 상징적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문자적 해석은 유대인들이 문자적 해석을 따랐어요. 네? 문법적, 또 문맥적,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초기에 사도들도 그랬고, 초기에 형제들, 형제교회 운동을 일으킨 형제들도 문자적 해석을 들고 들어왔어요. Back to the Bible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 철자적 해석이 아니에요. 레터 자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문자적 해석은 철자의 얽매이는 해석이라고 오해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문자적 해석은 문법적, 그게 시냐, 산문이냐, 비유냐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적, 그 구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후 상관관계와 그 배경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그래도 우리 제한적인 지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목적하는 바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문자적 해석을 봤더니 많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형제교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 종교개혁도 그랬어요. 그게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목적대로 객관적 해석하는 게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이다.
주관적 해석하다 보면 자기 개인의 적용은 탁월한데 무정부 상태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거는 적용이라는 거예요. 적용. 다 다른 건 적용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뜻하고자 하는 반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적용하면서 하니까 하나님 뜻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특징이에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 큐티 모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큐티 하면 성경을 읽고 나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왜 살지 못하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주관적 느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마음은 없어. 주관적인 느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퀘스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퀘스천. 단지 그 본문에서 나의 주관적 느낌만 나누는 거예요. 그 성경 읽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 중심은 안 되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주관적 적용은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본문을 객관적으로 본 다음에 이것을 나의 삶에 이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적용입니다. 내가 지금 상태로 위로받고 나의 상태 이런 것은 1차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뭔가가 1차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주권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분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얼마 전 신문기사 났어요. 2010년 4월 서해에서 한국 군함 천안함이 북한의 얼어 공격받아 순식간에 대공공이 나서 바다에 침몰했습니다. 전사했죠.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에 숨겨진 영적인 뜻이 있습니까? 그걸 발견한 분 손 들어보세요. 어뢰 공격에 어떤 비유적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밑에 시를 내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시 있죠? 이게 이제 제가 지은 시인데요. 내 마음 호수인데 그대는 돛담배입니다. 이 그대는 우리 자매죠. 돛담배는 호수를 마음껏 저어가요. 이거는 제 마음의 호수입니까? 아니죠. 비유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이것은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의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때는 영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는 돛담배. 우리 자매가 뱀입니까? 아니죠. 근데 돛담배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의미가 있죠. 영적인 의미. 근데 우리 자매가 내 바다 같은 호수에서 마음을 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문과 비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성경이 산문이에요. 근데 산문인 성경을 시처럼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사례 지금 어뢰 공격 받았잖아요. 얼마나 심각해요. 심각하죠? 여기는 어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볼게요. 이거 더 어떻게 해석하는가 잘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와 거짓이 아닌즉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하여야 하리라. 깁니다. 자,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름 부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와 거짓이 아닌데 이렇게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네? 이거 이따 구절 갖고 보면 성경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가르친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박형재 왜 딴 얘기 하냐? 이거죠, 지금.
그 앞에 뭐라고 되는지 봐야 된다. 이 당시 상황은, 사도 요한이 이 당시 이 말씀을 했던 상황은 주님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영계주의가 들어와서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에 대한 심각한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이 본문의 앞에 문맥상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 거짓 구원의 진리에 그 믿음의 도를 어그러뜨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지적하고 개입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저는 문맥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 전혀 필요 없어서 그냥 저절로 깨달아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의 도를 흔들거나 믿음의 기초를 흔드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반드시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감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지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몇 년간 성경 강의를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혼자 자 독학해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까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너희 마음을 쏟아라 그런 말씀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이 서로 다르잖아요. 귀에 가면 귀걸이고 코에 가면 꼬우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맥과 상황과 이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뜻은 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영적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네? 영적 의미를 먼저 막 내가 파기보단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들어보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성경 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럼 저처럼 20년간 열심히 땅 파면서 삽질했는데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내가 성경을 봤다라는 거예요. 종교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재밌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거는 극동방송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이에요. 이거 누가 좀 큰 목소리 읽어주시죠.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니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곳에 물들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의 불평함에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주께 묻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며. 네, 이건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봤는데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갔는데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불만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이었어요. 마라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막 이제 불평했을 때 주님이 옆에 있는 나무를 보여줘서 나무를 던지니 그 물이 이제 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갖고 그 극동방송의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문제 해결은 십자가입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너무 맞는 말씀이죠. 말씀만 보면 이 본문은 없다고 생각하면 맞는 말씀이죠. 그죠? 그 적용은 맞아요. 근데 이 뜻이 그 뜻입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나무가 십자가입니까? 1차적인 의미가 이 나무가 십자가입니까? 여기 십자가 보입니까? 네? 십자가 보여요? 아니죠. 나무죠. 그 옆에 나무가 아닌 돌이 있었으면 돌을 던졌을 거예요. 나무에 나무. 그냥 나무를 던진 거예요. 이 전체적인 의미가 뭡니까? 이 전후 문맥은 이 뒷부분은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순종하는가를 보는 부분이 나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 이 나무가 십자가라는 건 그건 2차적인 적용, 내가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나님이 이 본문을 썼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이때 출애굽에 있는 이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이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이 나무를 던지라면서일까요? 뭡니까? 이것은 종교적 담화예요. 잘못 들어가면. 불교에 가도 좋은 얘기 많이 들어요. 부처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얘기 해줍니다. 비약이 좀 심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를 마음을 비우고 영적인 해석하기보다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타나 있죠. 그죠? 이게 해석과 적용의 차이라는 거예요. 영적 해석의 역사에서 영예인데 3세기 오리겐이라는 그 교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3세기부터 성경에 보니까 이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갈망했습니다. 사도들도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휴거될 거라는 소망으로 그들에게 당했던 그 엄청난 핍박을 그 소망으로 극복하고 지하에서 지하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국교화하면서 다 이제 양조하면서 들어왔죠. 그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예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은 영적인 거다. 또 아직까지 안 왔다. 주님의 재림 다 영적, 휴거 다 영적인 거다. 하나님의 왕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세계다. 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왕국은 없다. 그렇다면 이게 이미 존재해 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안 오니까 그리스도께서 오고 안 오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다 있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너는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과 관계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모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정말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은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철저하게 모독하고 대적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태도가 왜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의미예요. 로마서에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본질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가 주님 믿을 때 하나님의 왕국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에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측면,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 됐을 때 내가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니 경륜반에서 그걸 나눠서 다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의 왕국, 그다음 천년 왕국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성경을 정확히 안 보고 문자화 시켜서 했던데 어거스틴이 그 교리를 체계화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이렇게 발전시켜서 전체적인 배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루터교도 이제 절반의 개혁만 하죠. 장로교 다 절반, 칼벤, 루터 다 절반의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몰랐고 그리스도 연합의 깊은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카톨릭의 체제 안에 교회를 넣어버렸죠. 그래서 절반의 교회가 그들이 칭의의 교리를 회복한 건 놀라운 거예요. 칭의의 교리, 로마서에 나온 칭의의 교리를 회복했지만 절반에 그쳤습니다.
또 제도권 내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의 이 영적인 해석을 받아들여서 5천년 뒤 천년 왕국이 없다. 이스라엘 축복을 받으려면 땅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가 되야 되는 거예요. 네? 로마 카톨릭이 유대인에게 약속된 그 중동의 땅을 취해오기 위해서 종교적인 배경에는 이들이 이스라엘 축복을 교회가 취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박해한 거예요. 유대인들 멸절시키면 교회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적 해석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학교가 같다라고 봤을 때 성경 해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200권 요한계시록 봤다고 말씀드렸죠. 해석이 다 다릅니다. 영적인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천일왕국이 실제합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휴거 없다라는 거예요. 휴거 없다라고 가르쳐요. 이 휴거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책이 나왔는데 정말 우리가 딱 들어보면 되게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 책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책이다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건데 휴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이라는 거예요. 완전 이상하죠? 근데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관이 달라져요. 신부가 환난 통과합니까? 신령 환난을 통과해요?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를 믿으면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안 돼.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구원과도 달라져. 죄사함의 은혜, 오늘 말씀드렸죠. 죄사함의 은혜. 율법이 폐해졌다. 이것은 율법에 맞췄다라는 것은 율법을 통한 구원과 성화의 수단적인 의미로서의 율법에 대해서 성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규범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이 지상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세대주의에서 이거 논란이 좀 있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과는 달라져요. 죄사함의 은혜 시대. 율법은 맞췄다. 은혜의 시대다.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구원과는 달라요. 교회과는 달라요. 종말론도 달라요. 이상한 거 믿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하다 보면. 성경의 주제가 뭐냐? 구원입니까? 성경의 주제가 구원입니까? 구원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이고 시작이고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비난히 여긴다면 히브리서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왕국과 왕권에 대해서 3배 이상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100회면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는 300개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아들께서 이성형님 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사역, 하나님으로서 사역 있죠. 그러니까 왕이요, 대언자요, 그렇죠?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사역이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어린 양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가 다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광스러운 왕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들어가는 시작의 관문입니다. 이 말씀을 좀 박성훈 한번 크게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신의 아들의 형상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깊이 들어간다. 그러한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들을 얻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왕국에서 통치하는 그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들어가죠. 관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아들다운 삶, 이것이 이제 이 성화라든지 영화라든지 이것이 구원과 관계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왜 겨냥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요, 그분의 나라와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관문으로 우리가 구원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륜에 대한 말씀이 있죠. 때가 차면 이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인데 하나님의 경륜의 어떤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때가 왔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아니죠. 피조물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피조물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거듭난 성도들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방의 열방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왕국이 세워져야 통일되는 거예요. 그게 아직 안, 이건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천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경륜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데 이런 것을 보증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보증해준다, 인쳐준다, 뭐냐? 도장 찍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연합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신중에 있었던 태초 이전에 신중에 두었던 교회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장차 몸의 구속을 통해서 경륜에 보면 이제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지위가 완전히 회복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신 게 약속하신 성령의 인침이 있다라는 우리에게. 예배도 말씀은 그 교회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지위를 천상의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로 올려주셨어요. 구원받는 건 그렇죠. 버림받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림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을 간통하는 것은 왕국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한 명분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함께 통치할 아들로 양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통치에 참여할 교회 신중이 높죠. 근데 저 개인적인 분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으면서 개인의 통치의 역량이 달라집니다. 상급이 달라집니다. 네? 똑같지 않아요. 여기 지금 똑같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할 그 사람의 역량은 달라요.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자마자 했어요? 나 부르심에 그 상을 쫓아서 간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삼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 영광을 보고 오니까 다른 건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에게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목숨까지 건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받은 구원과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는 상급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믿음의 분량과 순종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가, 동기가 무엇인가, 이게 불 가운데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분명하게 알고 됐을 때 이 삶에서 뭡니까? 성경을 바로 볼 때, 성경 읽기를 정확히 할 때
문자적인 해석과 귀납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우리에게 실질적인 거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피하게 되고 제가 이제 죄를 극복할 힘이 없었어요. 죄에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고 그냥 낙향하려고 했어요. 다 이거 아니다. 나의 삶과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다른데 내가 무슨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그분 앞에서 엎드리고 경배를 드리지만 삶 속에서 거룩이 나타나지 않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게 저에게 고통이었고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얻은 교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원하시고 우리가 다 그런 아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하나님 외에는 정말 답이 없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내려놨을 때 사람의 의는 누더기 옷 같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누더기예요.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영을 쫓아서 살 때 정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이 지어져서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걸 알게 되면서 주님 앞에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주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부끄러운 이 구원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선 정말 쥐구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쥐구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재 사건 났을 때 그거 아세요? 그 소방차 딱 가면은 그 구원관 딱 하고 거기 딱 타고 내려오잖아요. 여관에서 화재가 났는데 어떤 여자가 전신에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통과해서 이제 딱 통과해서 살았어요. 화재가 있는데 여관에 화재 나니까 바닥에 일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걸치고 탈출했죠. 그래서 이제 화재 났다고 이제 이 방송가서 찍고 있었는데 살았다 이렇게 했는데 다 벗은 거예요. 살았다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살았죠. 살았어.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그때는 써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직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면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술술술 자기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직구하리라. 계산하겠다. 또 내가 하나님 어떤 동기에 섬겼고 이것은 이런 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이 거룩을 지키고 참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느냐?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경륜을 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됐을 때 이제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죄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내 주님 앞에서 이거 하고 이거까지 거 하고 저질러 버리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깎이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와서 다시 죄를 고백하잖아요. 시간 깎이잖아요. 또 가서 또 죄져요. 또 깎여요. 심각한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 없이는 정말 무능력한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나타내셔서 주님 저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주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경영하고 열방들을 통치한 그런 자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륜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부르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공륜과 올 세대 천영왕과 새하늘과 새 땅과 과거의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하면서 쭉 하면서 이 모든 비밀의 경륜이 교회죠. 그랬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우리가 그런 목적을 두고 이 경륜반을 배우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살고 정확히 교회 안에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지위와 믿음의 분량껏 교회를 섬기고 정말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네?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거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거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나한테 주관적 적용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이 시대의 현상을 보십시오. 배교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 충분하지만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말 부담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장시간 하나님의 경륜의 그 오리엔테이션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라봤고 이 경륜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100% 순종해야 됩니다. 90% 순종, 10% 이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애누리가 없어요. 정확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드릴 때도 100% 드리냐,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너가 다 드리느냐, 부음져 드리느냐, 너의 하늘에 그 재물 쌓느냐, 땅에 재물을 쌓고 있느냐, 다 알고 계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런 주님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쫓고 나아가야지 지금 정말 우리에게 남아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 가실 수도 있습니다. 휴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성취되지 않은 주님의 예언 중에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휴거입니다. 네? 휴거가 1순위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성경 믿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바라봐 보십시오. 우리가 얽매여 있는 이 땅의 일들이 얼마나 작은 일인지 그걸 알았을 때 하나님 얼마나 큰 분인지 하나님 정말 광대한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 땅에 이 자그마한 일에서 정말 해방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직장에서 진짜 실질적인 끝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주제를 책 받으면 끝까지 나와요. 얼마예요? 이거는 5,000원에 무시. 못 받으신 분. 책값이 너무 싸가지고 공부 안 하네. 선생님 이게 복사해서 열린다요? 네. 이게 우리가 못 받으신 분. 이거 하지 말아요. 5,000원이에요. 일단 저 교재 잠깐 보시면요. 목차를 잠깐 봐주세요. 뭐 천천히 주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목차 보시면 저희 과정은 지금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어요. 좀 늦게 시작해서 목차가 0부터 23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8가까지가 하나님의 그 시대적 경륜에 관한 거고 9부터 16까지가 구원과 성화에 관한 부분이고요. 경륜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17부터 21까지 그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중요한 주제들이 있고요. 23까지 중요한 주제들이 나와요. 경륜에 관한 중요한 주제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0부터 8가까지는 이게 굉장히 경륜의 기본적인 이론을 잡아주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강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9가부터 나가면서 요한계시록이 같이 병행되면서 1년 코스로 요한계시록을 경륜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약 성경을 다 보게 됩니다.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과정을 나갈 거고 다음에는 이제 허락되면은 여기를 계속 썼으면 좋겠는데 아마 장소 문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층 지금 참석 안 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여기 오전반도 같이 오지 않으셨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오후반 참여하실 분들 있어서. 오후반 참여하실 분만 손들어 보세요. 열일곱 분이면 2층에서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칠판을 쓰면서 이제 하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청년 중에 더 올 사람 없나요? 주변 지금도 다 났거든요. 지금까지는 가능한 여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능하면 여기서 하는 걸로 하고 칠판 하나 구입을 하든지 할게요. 저거를 개량해서 쓰는지. 기도하고 한영님 기도해 주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인가요? 23가면은 근데 한 번에 한가를 못 나가고요. 한 반절 정도. 지금처럼 이게 강의만 듣는 건가요? 저희 일방적으로? 8가까지는 이제 기초를 잡아야 돼서 예. 강의 위주로 한 1시간 40분 정도 강의하고 20분 정도 문제 풀이하고 그죠. 문제가 있어요? 뒤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해갖고 와야 될 어떤 과제는 과제 있습니다. 어떻게 뒤에 해갖고 와야 보시면 되나요? 뒤에 보시면 훌륭한 학생이 있습니다. 저 처음 봤어요. 과제에 대해서. 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 하나님의 경륜 갖는 질문이 다음 주에 오실 때 도입부를 읽어오시고 인류 역사 개관 문제 1번, 2번을 풀어오시면 돼요. 어떻게요? 어디요? 241페이지. 네. 맨 뒤에. 1번, 2번이요? 네. 도입, 저희 인류 역사 개관 1번, 2번입니다. 그리고 계속 일장 한 장씩 읽어보세요. 읽으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었죠 아까? 그냥 읽어만 봐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 요거 문제고 이 앞에 거 앞에, 예. 역사가 인류 역사 기간에 관한 질문이 그러니까 지금 각 챕터별로 질문이 그 챕터 끝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끝에 있어요. 그래서 가 나갈 때마다 이 문제를 다 풀어오시고 이거 갖고 나누면 교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풀이반을 할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공부 시간은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요. 1시간 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0분 정도? 우리가 1시간 10분? 네. 저 시계로 제가 봤을 때 45분에 시작했어요. 2시 45분. 그래서 1시간 10분 정도? 1시간 10분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평상에 오전반에 1시간 10분 쓰더라고요. 평균적으로.